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그 사람의 인생이 되죠. 어떤 사람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가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실리를 따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중간쯤 가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큰 문. 사실 누구든 큰 길로 가고 싶고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색을 즐기고 특별하게 자연을 즐기고 할 때나 작은 오솔길을 찾으려고 하지, 그렇지가 않을 때는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좁고 작은 문보다는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큰 문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문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네 단계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해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또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반석에 짓는 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이 그 집이 그대로 견고하게 있겠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게 되면 우선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고 짓는 것도 수월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왔을 때 물이 한 번만 쓸어가도 휘청하고 또 한 번 쓰는 순간에 그 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경고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문,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마태가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우리가 그 문제점이 전제되어진 속에서 마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족속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적인 색채가 강하고 또 우리의 정서하고 비슷하게 어떤 그 남성 중심이라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이 안에 강한 그러한 것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마태가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 속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마도 좀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편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쉽게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대인과도 구별이 되지 않고 이방인과도 구별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마태가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도 그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삶, 중생의 삶을 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분간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신앙이 자라가고 그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콩나물을 지금 세대는 콩나물을 잘 안 키워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그래도 나이가 든 세대만 해도 콩나물 시루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콩을 앉혀놓고 시루에 앉혀놓고 거기다 물을 보면은 뭐 물이 다 빠지죠. 다 빠져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 빠져가는 중에 콩나물이 자랍니다.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데 자라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뭐 옆에서 볼 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잘하는지 많은지 할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인데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바울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니까 뭐 믿었으니 끝이지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 속에서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실상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진지한 경건한 고민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날마다 이와 같은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아마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부터 시작했던 한 가지 더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무소에서 세무공무원들 그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고 나면 전체 그 세무소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직원들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총신우회 회장이었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를 알리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깊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겪어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기관이에요. 예를 들자면 한 기업이 한 사람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세금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정해줄 수도 있고 저 기준을 가지고 정해줄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세무공무원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대로만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인간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처럼 소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10억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잘 법규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은 7, 8억이나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2, 3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쥐고 있느냐? 세무공무원이 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없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그 유혹들을 대부분 다 물리치고 살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가볍게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에 어쩌다 보니까 한 잔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에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리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나타내고 산다는 것이.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 속에 차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이 목사님, 저 과장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로 자기 교회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럽거든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용기다. 처음에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한때에 목사님들은 성직자 셔츠를 입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직자 셔츠를 입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왜? 그래야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겸비해서 살 테니까. 근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결국에는 그 셔츠 입는 것이 예배 때나 입지 평상시에는 잘 안 입는 걸로 이제 지금 정착이 돼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슨 우리가 천주교 신부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담스러운 거죠. 실상은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놓고 살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이 아닌 그런 넓은 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권세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에 그 권세를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권위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권세가 있어도 이것을 휘두르는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감리교 쪽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쪽은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 분위기가 어떻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그 장로님이 그분들이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를 하려면 감리교에서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려면 통합교단에 가서 장로를 하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통합 측은 장로님들이 상당히 좀 드센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장로가 되면서 장로가 갖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소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위로 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목사가 뭘 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일종의 권력처럼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장로만 그럽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어디다 대고? 그럼 내가 장로인데 장로는 헛수합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넓은 문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 좀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목사 입장에서나 장로 입장에서나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옳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조금 답답한 것을 참아내는 것, 이러한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좀 볼 수 있는 안목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각도로 딱 요것만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조금 더 넓게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보는 시야와 자식이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노력을 하는 것. 아비와 어미는 자식이 보는 시각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자식은 엄마 아빠가 내 생각과 틀린데 왜 저런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일종의 좁은 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편한 길을 따라서 자꾸 자기에게 당장 선택하기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은 금방 중독이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은. 그런데 좋은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살아도 이게 중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평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중독이 될 만도 한데 그 마지막이 저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들을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떼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10대 때 이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안 되겠다. 다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왕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왕조예요. 그런데 사울의 자녀들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때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고 나서 얼마 후에 다윗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힘과 이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덩치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쳐대니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들기도 힘든 그 큰 창을 가지고 한 손으로 그냥 쉽게 우리 파리채에 휘둘러 쓰지 않고 휘둘러대면서 오니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더군다나 고대에는 이 1대1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는데 아무도 못 당해내는 거예요. 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다가 자기 딸을 내놓고 누구든지 저자를 잡아 죽이기만 하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방을 써붙여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렸던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서죠. 내가 하겠다고. 다들 주위에서 비웃습니다. 풋내나는 녀석이 뭘 하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는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아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헝겊 같은 것으로 끝에다가 돌을 쌓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빙빙빙빙 돌리다가 탁 던지면은 마치 그 총알처럼 날아가서 그냥 급소를 치게 되면 상대가 쓰러지는, 이것이 물맷돌이에요. 맹수를 당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급소를
그저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리고 일찍 그 한순간에 일순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지요. 전쟁이 끝나고 오는데 왕인 사울과 다윗을 빗대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망할 수도 있었던 나라에서 이 나라를 구한 다윗이 고맙기는 하지만 명색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천천히 비유를 하고 다윗은 만만히 비유를 하고 10배의 차이로 비유를 하니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경계를 하다 결국에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블레셋 족속,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블레셋 족속 중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었으면 자기가 쳐 죽였던 그 골리앗이 속해 있었던 그 민족에게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물론 그때에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우리가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딱 그러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만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딱 가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위험한 자를 왜 들이십니까?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인데 이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절대로 이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벅 긁으면서 나는 미친놈입니다 라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드 왕이 보고 있다가 아니 미친놈 하나 데려와서 별 걱정을 다 한다. 냅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런 다윗을 계속해서 사울이 추적을 해요. 어느 날 사울이 깊은 굴에 들어가서 벌리를 봅니다. 큰 벌리를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번잡했겠습니까? 우리도 한복 보면은 요란하잖아요. 지금처럼 간편하지가 않고. 그런 옷들을 놓고 한쪽에서 벌리를 딱 보고 있는데 다윗이 수하들과 함께 그곳으로 잠입을 합니다. 수하들은 바로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죽이자고 안 합니다. 조용히 거기서 옷자락만 하나 칼로 베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추격할 수 없는 한 곳에 서서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당신을 절대로 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 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역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다윗이 또 한 번 찾아가서 진영으로 찾아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조용히 하나 배워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도 살아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다윗이 결정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꼽는 것이죠. 그 많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만큼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볼 때에 그리 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라. 그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허구한 날 그렇게 힘든 삶만 살도록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를 세우시고
그를 세우셔서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있고 세상, 땅을 넓게 정복하며 살았던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뱀의 유혹에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유혹들을 가끔은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이거 한 번 정도는 그냥 내가 눈 감고 할 만한 그러한 경우들도 어쩌면 우리가 한두 번씩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 11년 1개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이 공간을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의 선택이 기억이 나요. 한 가지의 선택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마 석 달쯤 지났을 때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와서 축사를 해주시기도 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상당히 우리 교단 자체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마도 이번 수요일 날 두 내외가 아마 목사님을 찾아갈 텐데 이 얘기를 좀 잘 좀 해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이제 그때는 우리가 3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3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쏘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두 분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사실은 목사님 우리가 어느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나왔는데 어디 교회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한 분, 두 분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십 명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한 번 모셔서 그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사님을 알아보던 중에 어떤 장로님과 연락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뵙고 나니까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강남 사는 분들이라 그쪽 지역으로 사는 분들이라 교회는 강남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중에 가장 유력자가 있는데 그 유력자인 권사님께서 강남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그분이 이제 도울 뿐인가 봐요. 제가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운 지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고 저는 이곳에서 구원해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그 생명이 한 생명일지라도 저는 그 생명을 위해서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1년이 넘은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여기 그만하고 이제 그쪽 가지 얼마든지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르지요. 또 제가 그쪽을 가서 또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것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처럼 살아낼 만큼은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으로 평생을 두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눈을 감아버리고 할 만한 그러한 성품들은 못 되는 것이 우리 교인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안에 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우리가 언제나 좁은 문만 가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힘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 안에 나타날지 아니면 내 자식을 통해서 나타날지 이 땅에서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아보아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결단코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제일의 가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34편은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노인 후 지은 시. 거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기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부르는 이름과도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4편 17절에 이하에 의인이 부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전쟁과도 같은 상황, 곧 죽을 만한 상황, 쉽게 다칠 만한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백체를 온전히 보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크고 넓고 깊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